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36쪽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기본적인 그 토대가 되는 이론이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 기본이 되는 토대가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누구도 원인과 결과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원인과 결과의 원인은 내 의도예요. 내 의도로부터 비롯됐어요. 나한테 온 행복과 불행은 내 의도로부터 비롯됐는데 내 의도가 원인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과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구도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되지 않았다. 무엇이나 반드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뭔가가 생겼다. 근데 그 조건이 내가 일으킨 원인이 나한테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본 구도예요. 원인과 결과를. 붓다가 이걸 먼저 발견하셨어요. 여기서 의문이 풀렸어요. 남의 탓 했잖아요. 뭐 조상 탓도 하고, 날씨 탓도 하고. 근데 무슨 일들은 외부적 조건과 내부적 조건 두 개가 있어요. 물론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들도 있죠. 근데 뭐가 와도 받아들이는 건 나예요. 뭐가 와도 받아들이는 건 나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의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외부적 조건이라고 할 때는 현상계의 질서도 있겠죠. 자연재해도 있고. 근데 이 세상이 세 개의 세계가 있는데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지구라는 공간, 달이라는 공간, 우리가 모르는 공간들이 많아요.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있어요. 공간이 있죠? 하나의 세계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존재가 있겠죠?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또 유정이라고 그래요. 유정은 마음이 있는 생명. 식물은 존재가 아니겠죠? 그러면 공간이 있고 또 존재가 있고 그 공간과 존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업의 과보예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예요. 세 개가 함께 있어요. 인간이 환경에다가도 영향을 주고 환경이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가 모여서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는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공간의 환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끼리의 관계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연적으로 나의 의도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불교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은 괴로움과 즐거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사실은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했을 때 두카, 빨리어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괴로움이 그렇게 해당되질 않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괴로움 그러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조금 특수해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괴로움에 의해서 회전되고 있다 할 때 연기의 회전을 괴로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연기의 회전을 끊어서 10번에 이르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자꾸 윤회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 윤회를 끊는 것은 괴로움의 끝이다 해서 깨달음에 관한 것이 괴로움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괴로움하고 달라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말하는 괴로운 것은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소멸하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괴로움이에요. 근데 일반 대중은 그거 몰라요. 그럼 일반 대중의 괴로움은 뭘까요? 일반 대중들의 괴로움은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괴로움이라는 것이 괴롭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보지 않고 그냥 괴로움으로 보는데 일상의 우리들의 삶에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는 괴로움이에요. 첫 번째는 행복하지 않다. 뚝하라고 하는 괴로움이, 그리고 실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은 이 세상에 행복하지 못한 것, 그것들은 욕망 때문에 행복해도 행복한지를 몰라요. 더 많은 것을 원하니까 욕망은.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말할 때 행복하지 못한 건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해요. 근데 조금 있다 또 행복하지 않아요. 욕망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실제 여기서 깨달음의 세계에서 괴로움은 뭔가 하면은 하찮고 불만족인 것을 크게 생각해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사실은 우리들의 괴로움은 하찮은 거예요. 나에 관계된 거. 근데 우리는 나라는 자의식 때문에 하찮은 것을 크게 생각하니까 금방 죽어요, 그냥. 그런 게 괴로움의 실제예요. 제가 어디서 무슨 그 비즈니스를 한번 할 때 우리나라 유명한 그 여류 문인을 한번 뵀어요. 근데 저하고 얽혀 있는 게 있었는데 그분이 좀 실수를 했어요. 근데 무슨 말 끝에 제가 황순원 교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무슨 말 끝에 나왔어요. 제가 국문과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 황순원 씨하고 나하고 친하다 라고 그러면서 자기 손해를 조금 감수하고 해결해 주기를 간곡히 원했는데 그때 그 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 그 문인의 입장을 받아들였어요. 여류 유명한 문인이세요.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문학을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동료의식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들이 큰 것은 양보한다.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작은 것에 매달려서 산다. 그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은 포기해요. 근데 우리들의 불만족은 사소한 거야. 실제로. 큰 거 엄청난 거 오면 꽉 포기해버려요. 사소한 것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괴로움은 만족하지 못한 거다고요. 근데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하찮은 괴로움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하찮은 괴로움을 하찮게 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고 보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더라 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원인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적 조건의 원인, 내부적 조건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안팎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괴로움들,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조건들, 새로운 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들의 그 괴로움은 불만족이라고 그랬죠? 실제 불교적 관점과 일반인들의 그 괴로움은 다르다고 그랬죠? 일반인들의 괴로움은 불만족이에요. 구도자의 괴로움은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자들에게는 즐거움이 괴로움이니까.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즐거움 따로 괴로움 따로예요. 하나로 붙이질 못해요. 아직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즐거움이 없을 때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때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크고 작은 괴로움에 직면을 해요. 근데 괴로움 너머에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괴로움 뒤에 우리는 괴로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크고 작은 괴로움. 또 괴로움 뒤에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꼭 이걸 아셔야 돼요. 꼭 두 가지가 기다려요. 괴로움 뒤에. 첫 번째는 우리들이 괴롭죠? 괴로운 뒤에 뭐가 괴로움은 있어요. 또 괴로움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 괴로움 뒤에 오는 것들이 있다고. 첫 번째는 괴로움이 계속되는 괴로움이에요. 지금 괴로워요. 또 괴로움 뒤에 뭐가 있다면서요. 있어요, 두 가지가. 한 가지는 괴로움이에요. 한 가지는. 그러니까 지금 괴로워. 그럼 원인과 결과로 괴로웠던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괴로울만 해서 괴롭죠? 근데 괴로움 뒤에 뭐가 또 있다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는 지금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속되어서 괴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지금 괴로움의 원인이 지금 이후에 괴로운 결과로 가서 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왔다 라는 의미가 주는 것들은 지금 원인과 결과로 왔죠? 그럼 내가 괴롭죠? 그럼 안 괴로운 원인을 만들면 되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뭐든지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 차이가 굉장해요. 근데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 나가 있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만족에 불과해요. 불만족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 뒤에 오는 두 가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는 또 괴로움이 계속되고 두 번째는 괴로움을 받아들이면은 평화와 고요함, 깨끗한 청정함이 와요.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아들이면은 감내하면은 새로운 원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 마음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치고 들어와도 내가 통과해 버리면은 그 뒤에 깨끗한 청정함, 즐거움이 와요. 이걸 하는 게 지금 수행이에요. 제가 어제 낮에 코로나 그 예방주사를 5차를 맞았어요. 근데 그 코로나에 걸렸었기 때문에 의사 얘기가 예방주사 6번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 5번 맞았는데요. 그랬더니 한 번 걸린 거 예방주사 맞은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많이도 맞았네 참. 그러더니 가장 최근 화이자 약이 나왔다고 부작용이 적다고 맞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 백신 맞고 아픈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어떻게 아픈지.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거 뭔 일 하는가? 전에는 안 아팠는데. 그때 제가 누워서 잘 때, 그때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괴로움이 크면 알아차려도 안 돼요. 적당해야지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호흡을 잡았어요. 호흡에 정확히 겨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호흡을 알아차리면은 1순위가 호흡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괴로움은 몇 순위일까요? 2순위예요. 호흡을 알아차려도 괴로움은 있어요. 완벽한 알아차림이 어렵기 때문에. 사마타 같으면 완전하게 밀착해서 통증이 없도록 할 수도 있지만은 자다가 이미 아픈데 이미 고통이 왔는데 바로 즉각 근본산매에 빠지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호흡을 정확히 겨냥해요. 그러면 2순위에 있는 괴로움이 있는데 1순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2순위의 괴로움이 약해져요. 그것이 효과예요. 우리가 괴롭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괴로움에 숨을 죽이는 거예요. 김장, 배추 절여서 숨 죽여 놓듯이. 그럼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하면 된 거예요. 불이 붙어서 못 견디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견딜만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호흡을 겨냥하고 잤어요. 그랬더니 뭐 나으려고 그래서 나았는지 아침에 되니까 욱신거리는 것들이 조금 좋아졌는데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화로웠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한 고요함이 왔는지 청정함이 온지 이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괴로움이 또 오든가 괴로움을 견딘 깨끗한 행복이 오든가. 근데 그 두 번째 괴로움을 견뎠을 때 오는 깨끗한 행복은 괴로움을 이겨내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는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은 어떤 불편부당한 것들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왔다 하면 그것은 올만해서 온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청정한 마음을 가져서 지금 이후에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하면 돼요. 어떻게 돼요? 호흡 봐야 돼요. 그 마음 보고 호흡 붙잡으면 돼요. 매우 쉬운 방법인데 사실은 잘 실천하면 쉬운 방법인데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움이나 두려움, 고통이 먼저 커져버리니까 거기에 맞서서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힘은 약하니까. 그래서 평소에 만들어 놔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은 이제 조금 지혜가 나야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요. 그냥 무작정 호흡을 알아차려서 청정함을 만들면 좋겠지만은 그것으로 되지 않을 때는 조금 넓은 지혜로 대상을 이해하는 그런 또 지혜가 함께 수반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빠냐띠와 빠라마타라고 해서 관념과 실제의 문제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관념이냐 실제냐.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본다. 내가 본다는 것은 관념이에요. 근데 실제는 뭐가 봐?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대상을 빛에 의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네 가지 조건이 아는 거예요. 여기 나 없어요. 관념에는 내가 있어요. 실제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때는 관념이에요. 그런데 네 가지 조건이라고 말할 때는 관념이 아닌 실제예요. 그것을 파라마타라고 그래요. 궁극의 실제. 그게 진리래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진리들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오신통에 누진통까지 다 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붓다가 아니잖아요. 붓다가 제시한 파라마타, 붓다가 제시한 진리만 알면 돼요. 붓다가 제시한 그 진실이라는 것이 딱 한 줌의 손 위에 있는 풀이에요. 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풀을 다 안다. 파라마타 다 안다. 근데 나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내 몸과 마음에 있는 괴로움이다. 한 줌의 풀이.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내 몸과 마음에 있는 주먹에 있는 한 줌의 풀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아니고 조건이 본다. 그렇게 보는 거, 그거예요, 지금. 핵심이에요, 그게. 그게 부처님의 파라마타예요. 부처님의 파라마타예요. 예.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항상. 지금 내가 아프다, 내가 부자다, 내가 괴롭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그런데 거기 나 없다. 그게 부처님의 최종적 파라마타예요. 그거 이상 내가 더 얘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미치지를 못해요. 그거 넘어의 것에는. 이식에 한계가 있어, 우리들은. 그러니까 공덕이 적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사물의 이치를 꿰뚫을 필요도 없고 꿰뚫을 수도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힘이 뭐냐? 내 문제에 관해서 이게 내 몸이냐, 내 마음이냐, 나의 괴로움이냐, 나의 즐거움이냐, 요거에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건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시한 이건 내가 아니다. 일관되게 그 얘기예요. 불교가. 일관되게 그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거대한 거라서 일관되게 시사만 하지 잘 드러내지는 않으세요. 부처님의 모든 얘기가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이루는 것은 그게 내 몸, 내 마음 아니다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 몸, 내 마음 아니다로 접근하진 않아요. 있는 그대로 봐라. 놓고 봐라. 좋다 싫다 하지 말아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와의 이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핵심은 파라마타 탐마인데 그건 나의 소유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무아를 의미하고 있다. 그것이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교재를 이제 조금 나가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도가 조금 안 나갔는데 오늘은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내가 아니라는 것, 어떤 조건이라는 것, 원인과 결과라는 걸 알기 위해서 수행자의 몸에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있고 여기에 보이는 대상이 있고 또 부딪혀서 아는 마음이 있다.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은 또 빛이 하나 있어요. 귀가 소리를 공간,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무슨 소리다. 혀가 음식물을 타액, 침에 의해서 무슨 맛이라고 안다 하는 네 가지 조건들이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원인과 결과예요. 이때 우리가 접촉이 일어난다. 파사.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접촉이 일어난다. 접촉이 일어나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느낌이 일어난다. 거기까지는 인과응보, 업의 과보라고 그랬죠? 내가 그걸 거부하지 못해요. 눈은 봐야 돼요. 귀는 들어야 돼요. 코는 냄새 맡아야 돼요. 그럼 부딪혀서 접촉해가지고
무엇이다 좋다 싫다는 느낌이 자동적으로 일어났어요. 좋다 싫다는 느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느낌은 좋다 싫다니까. 거기까지는 내 의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의 노예예요. 근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업의 과보니까 그 이후에 새롭게 반응하는 것은 내 역할이라고 그랬죠. 자, 업의 과보 50%는 접촉해서 느끼는 것은 어쩌지 못해요. 근데 어쩌지 못하는 그 느낌이 좋다 싫다 했을 때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라고 죽겠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랬죠. 50%는 내 선택이고 나머지 50%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사실은 눈이 대상을 보고 무슨 소리라고 듣는데 나라고 내 것이라고 듣잖아요. 나의 것이라고 소유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고구마 그 줄기 하면 막 주렁주렁 고구마가 달려 나오듯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또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자, 원인과 결과가 생겼죠? 이제 눈이라는 원인으로 대상을 그리고 보고 아는 결과 그리고 무엇이라고 마음으로 아는 또 결과 원인과 결과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요. 그러면 그 원인과 결과로 그치면 좋은데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대로 있어요? 계속 변해요? 변해요. 거기서부터 괴로움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느낌이 왔을 때에도 그 느낌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금. 달리 괴로운 게 아니고 행복한 느낌이 왔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더 많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무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비롯되고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아는 것이 우리들의 1차적 과제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는 괴로움이 지금 있다고요. 불가피한 괴로움이 왔잖아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무상한 괴로움이거든요. 괴로움이 딱 드러나요. 그게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괴로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뭐냐고요. 괴로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괴로움, 불가피한 괴로움, 피하지 못한 괴로움,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하는 괴로움, 일어난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괴로움.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들을 못 받아들이니까 괴로운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못 받아들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괴로워요. 근데 누가 어떻게 못 받아들이겠냐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호흡이라도 붙잡아서 괴로움을 조금 숨을 죽이는 거예요. 지혜가 나면 안 괴롭지. 근데 그런 지혜는 아직 어렵잖아요. 아직 자아가 있기 때문에. 무상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상만 받아들여도 이미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상까지밖에 부처님 얘기 안 하세요. 고무하는 얘기 안 하세요. 너무 힘든 거라서. 괴로움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무하라고 얘기하면 더더군다나 깡총 뛰니까. 내가 없다니 큰일 났네. 근데 무상은 현실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 뒤에 오는 괴로움은 무상을 받아들이면 안 괴로운데 무상을 못 받아들이니까 지금 괴로운 거예요. 이런 구조적 문제에 우리는 늘 봉착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왔을 때 먼저 그 괴로움도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무상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 괴로움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라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이라고 부둥켜 안아버리고 끌어안아버리니까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그 순간에 몸도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한데 일어났다 사라진 무상을 못 보니까 항상 하는 것으로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부처님의 핵심이 그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근데 일어났다 사라진 무상을 우리는 허용을 안 해요. 다 무상하다고 아는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빤야띠 관념으로. 실제로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상을 못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유신견, 나라고 하는 자아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아까지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무상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나가 존재가 있어서 무상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존재할 것이 없고 어떤 존재가 구성 요소로 돼 있다 하면 무상을 받아들여요. 나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리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어느 것 하나 홀라 존재하지 못해요. 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얽혀 있는 것들을 모두 소멸시키는 수는 없고 딱 현재로 와서 자기 몸과 마음에 있는 호흡을 붙잡는 것으로 새로운 좋은 원인을 만들면은 고요해져 가지고 이런 가닥지들이 좀씩 잡혀요.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한 가닥지가 호흡이에요. 한 가닥지 잡는 게. 거기서부터 고요해졌잖아요. 지금 고요함이 없거든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불만족 때문에. 그러니까 호흡이라도 잡아가지고 먼저 고요함으로 오면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내 마음이 고요해야 뭔가 내가 한 가닥지라도 잡아서 해결할 때 한 가닥지가 여러 가닥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괴로움이 해결된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지만 모든 핵심의 키예요. 상념처 소행의 호흡이. 그래서 추대상이에요. 부처나 아란이나 모든 사람들의. 일단 거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관념이 아닌 실제 빠라마타로 와요. 그리고 그 호흡은 변하고, 그리고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고, 변하기 때문에 괴롭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서 내 힘대로 안 되네 하고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거예요. 다 내 힘대로 하려고 그러거든. 마지막에는 내 힘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꼬리 내리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떤 순환의 질서에 귀의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불난 사상 아니에요. 어떤 현상계의 질서에 귀의한 거예요. 부처님은 무상고무아가 현상계의 질서예요. 현상계의 질서에 자아는 없어요. 조건만 있지. 근데 나는 자아가 있잖아요. 현상계의 질서에 무슨 자아가 있어요? 저 스스로 되어진다. 자연. 그것을 주도하는 특정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죠. 현상계가 무상고무아예요. 존재하는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접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 문제는 즐겁다, 괴롭다가 왔는데 즐겁다, 괴롭다는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즐겁다, 괴롭다라는 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집착. 지금 핵심은 집착입니다. 집착이에요. 근데 왜 집착할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 근데 우리는 괴로움을 집착해요. 즐거움 때문에. 그냥 괴롭네. 올만해서 왔네. 라고 보면 되는데 괴롭지 않으려고 집착한다고요. 그리고 또 감각적 욕망을 가진 사람은 쥐어짜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 또 괴로움을 만들어요. 쥐어 짜는 게 자기를 고통 속에 떨어뜨리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기 비하가. 그러니까 그 집착, 그 욕망이라는 것이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집착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도 더 집착해요. 누굴 계속 미워하잖아요. 누구한테 계속 욕하잖아요. 자다가도 욕하고 일어나서도 욕하고 꿈에서도 욕하고 누구 계속 미워해야 어떤 존재의 그 어떤 생존감이 있잖아요. 그게 집착하는 거예요. 싫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그런 것들이 다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집착이 문제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갔어요. 하나씩 이렇게. 집착은 안입이 설친 의에 대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왜 집착하냐? 눈, 귀, 코가 부딪힐 때 무조건 집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집착하냐?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집착을 합니다. 세 번째 집착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유신견, 내 몸과 마음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집착해요. 세 번째는 계금취견이라고 해서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 이게 참 재밌습니다. 계율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율은 수단이라고 그러세요.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율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킬 수 없는 계율을 자꾸 주장해서는 안 돼요. 현실적 기초 위에서 우리가 뭐 사물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욕하고 도둑질하고 갖고 싶고 예쁜 사람 보면 손잡고 싶고 하는 뭔가 물건 떨어져 있으면 얼른 갖고 싶고 또 남보다 더 갖고 싶고 그리고 미운 사람 있으면 죽이고 싶고 또 죽이고. 그래서 계금취견이라는 것이 계율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계와 율이 달라요. 계는 도덕이에요. 도덕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는 도덕이에요. 도덕적 덕목이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딱딱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소프트한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규범이 있어야 내가 남한테 안 당해요. 힘 있다고 막 뺏어가요? 힘 있다고 뺏어가요? 힘 있는 놈 가져가잖아요. 어떤 도덕적 규범, 한 인간이 도덕적 규범을 가질 때 마음이 청정해서 자기 내면이 평화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아서 보호해줘요. 계율이라는 게. 계가 도덕적인 거예요. 계가 도덕적 기반 위에 있을 때 우리가 평화로워요. 도덕적 기반이 무너져버리면 내가 불안해요. 내 마음이 지금 청정할 때 내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보지, 내가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순간 벌써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율은 도덕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율은 뭘까? 율은, 계는 도덕이고 율은 규칙이에요. 규칙. 예. 규칙. 사회가 뭔가 규칙이 룰이 있었을까요? 교통법규다 뭐다. 아하. 승가는 비구 227개, 뭐 누구는 뭐 5개. 이것은 일종의 규칙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것과 어떤 규칙조차도 부처님은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계율과 금지종에 대한 집착하지 말아라. 계율 너무 집착하지 말란 얘기예요. 역으로 그것 때문에 괴롭다. 흑백 논리 따지면은 타이트하고 빡빡하잖아요.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선한 마음과 선하지 못한 마음이 함께 있다고요. 태어날 때. 네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선심, 불선심, 과보심, 착용심. 네 번째 이게 아라한의 마음 불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원인과 결과는 세 가지예요. 선심, 불선심. 우리 마음 안에 선한 마음과 선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구조적으로 훔치고 싶고 살인하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뭐 다 있는데 죽이고 싶고 그 어떻게 있는 마음을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거 안 돼 라고 부처님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간적 진리와 출세간적 진리를 만드신 거예요. 세간에서 있는 일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 진리다. 있다면 그건 진리다. 근데 그건 세간적 진리다. 근데 세간적 진리에서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출세간으로 와라. 라는 두 개의 그 세계를 공존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우리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세간의 진리도 세간적 진리라고 했죠. 출세간의 진리는 출세간의 진리라고 했죠. 이 두 개가 공존하도록 해놨다고요. 그럼 보세요. 이제 출세간은 예외적인 거.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여기는 무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급이 없어요. 여기는 행복과 불행도 다 끝나버렸어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세간이 문제예요. 세간이. 그럼 출세간의 가치관과 세간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럼 세간의 가치관은 얼마나 많을까요? 10억이면 10억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거 존중해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 질서를 땀마라고 그러는데 땀마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세간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출세간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달라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럼 이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과 남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 아직 우리는 객관적 진실을 몰라. 왜? 출세간에 가야 객관적 진실이 있어. 세간에는 객관적 진실을 몰라. 여긴 주관적이야. 세간은. 근데 부처님이 주관적인 세간의 것도 진리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세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치관이 다르다면은 가치관이 다른 것을 존중하고 있대. 법이, 가치관이, 진리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동일시하면 안 돼요. 하나로 통일하려면 안 돼요. 낱낱이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지금 수행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서로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을 할 때 옳다 그러다 안 하잖아요. 옳은 것도 알아차릴 대상, 그런 것도 알아차릴 선악 똑같은 하나의 대상일 뿐이야.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한데 어떻게 처음부터 선해? 그리고 다 악한 것도 아니야. 순간순간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세간에 있더라도 이제 출세간은 찾지. 어차피 출세간으로 가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무아가 출세간이에요. 여기는 상락 아정이 세간에서는 진리예요. 항상하고 청정하고 즐겁고 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반되죠. 그러면은 세간도 세간적 진리라고 해서 하나의 진리로 존중을 한다면은 세간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다고요. 수많은 진리를 낱낱이 우리가 객관적 기준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낱낱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세간을 벗어나는 출세간이에요. 어떻게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가느냐? 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옳다라고 봐야 돼요. 몰라서 그랬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요, 지금. 여기서 화해가 있잖아요. 여기서 받아들이는 수용이 있잖아요. 여기서 긍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원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출세관이 이런 세간적 진실 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출세관 놔두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건이 성숙돼서 출세관으로 가는 것이지, 이거 놔두고 저기 가서 못 만들어요. 여기서 세간에서 출세관적 어떤 그 토대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세간은 아직 우리가 객관적 진실을 모르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그럼 낱낱의 주관을 다 존중하는 거예요. 낱낱의 주관을. 그러니까 그 낱말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리가. 다 진리야. 뭐에 비해서 크고 작냐고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크다 작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 뭐에 비해서 크고 뭐에 비해서 작냐고요. 단지 그것일 뿐이야. 형태, 모양. 응? 누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집착이 지금 그 계금주견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부처님이 왜 이 계금주견 계우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존중하라는 이 의미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조금 힘을 들여서 말하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 가지 수행을 했는데 다 수행은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계우를 최고로 치는 그런 수행을 한때 했었어요. 저희 스승이 밀교 수행인데 밀라레빠가 흑마술을 해가지고 몇십 명을 죽였어요. 티베트의 성자였죠, 밀라레빠가.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골짜구니 있는 자기 일가 친척들 어머니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 죽이고 산에 가서 그 밀라레빠 10만송이라는 그 사람 붕 떠서 다니고 그랬어요. 티벳의 위대한 스승이죠. 그 사람이 그 밀라레빠가 흑마술할 때 결항으로 했대요. 결항으로. 그 밀교 수행은 우리 스승이 결항을 못 먹게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5개는 뭐 그러니까 막 그 너무 계우를 지나치게 주장하니까 아주 그 뜨겁게 우리끼리 결속은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내가 차츰 이제 그 종교 단체에서 느꼈는데 계우를 지키는 사람끼리 뜨겁게 결속이 돼 있어서 우리들이 그냥 그 맹신 사교에 빠진 집단처럼 막 그 뜨거운 그 우애를 나누었어요. 우리끼리는 계우를 지키니까 서로 신뢰하잖아. 뒤통수 안 칠 테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조금 지내다 보니까 계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적대시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 모여. 그럼 딱 올 때 옆에 술 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냄새나서 혼냈다. 그러니까 계우를 지키는 사람끼리는 선민의식을 갖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배척을 점점 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부처님이 그런 것들을 지금 그게 문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하나의 대상으로 다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중에 빠져나왔는데 이제 다 알고 문제가 있어서 빠져나왔지만은 결정적인 계기는 외국에 그 스승 만나러 가서 수행할 때 그 스승이 막 뭘 던지면은 막 머리 터지게 막 가서 스승이 쓰던 거 막 물건 줍고 그럼 카피 그게 조금 기분 나쁘더라고. 나는 그 정도까지 내가 빠진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막 화를 내고 막 누구를 혼내고 막 그 세계 각처에서 온 수행자들이 숲속에서 다 지금 모기장 속에서 화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부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화내? 그때 우리 옆에 같이 한국에 간데 우리 업장을 녹이려고 그래. 그래서 업장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조금씩 이제 개울에 화는 얘기예요. 양면적인 걸 느꼈어요.
우리끼리 뜨겁게 결정됐는데 스승 사진이 걸렸는데 스승 사진에 파리똥이 묻었어. 그래서 내가 스승 사진에 파리똥 묻었네. 유리 좀 끼워 그랬대. 도우님 파워가 죽어요. 유리를 끼면은. 그래서 내가 여기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 뒤에 아바타로 갔다가 그 뒤에 아바타에서 또 너무 좋았어요. 해리 팔머가 만든 해리 팔머가 만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왔어요.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거쳤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성 삼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세 가지 보배라는 것이 어떤 위대한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그걸 만든 사람과 그게 중요해요. 누가 이 가르침을 만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의 내용, 법, 그 다음에 가르침을 유지하는 상가, 성가가 함께 있어야지 세 가지 보배가 있어야 진리가 유지돼요. 근데 내가 여기저기 다닐 때 그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진 것이 미얀마에 가서 테라와다 상자 불교였어요. 근데 낱낱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다 좋은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개울을 지나치게 믿는 곳에서는 그렇게 배척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좋은 그 프로그램, 구도의 길인데 승가가 없으니까 나중에 물러나지더라고요. 사고가 생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문제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해서 이 진리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 요소들이 있어야 이게 유지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두루 제가 보고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알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붓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지 거기다 수행을 했지. 그 다음에 계속 법문을 들었지. 계속 인터뷰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 삼박자가 맞으니까 붓다의 메시지 가르침이 매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현실적이고 이해에 돕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장 해서 현실적으로 이익이 있고, 이익이 있어야 돼. 이익이 없으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직접 우리가 수행 중에 체험하고 있는 일들 다 오픈해서 얘기를 해요. 너나가 없어요. 나 누구 사랑한다고 그래요. 스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선악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법이야. 알아차릴 대상이야. 이미 너나가 없어. 스승은 하나의 현상으로 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깨는 거예요. 자꾸 숨기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걸 드러내니까 꽁하고 있다가 드러내니까 드러내고 있는 순간 자기가 알아버려. 또 말하면서 알아버려. 연천도 그럴 거예요. 말하면서 알아버려.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또 적당한 법문을 들으면은 또 도움이 되고, 말하면서 자기가 영감이 오거든. 그런 모든 것들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 곳에서 수행을 하니까 이제 담마가 무엇인지, 질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전체적인 어떤 조건들 속에서 함께 성숙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개울도 지나치게 그것들을 집착하는 것은 문제다.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라는 것. 우리들의 목표는 마음의 평화예요. 개울 아니에요. 도덕적인 거예요. 그 평화를 위해서 지금 막아서 보호해주는 그 단계적 과정에 어느 한 그 소위 말하면 기본적 그 틀이지 그것 전체는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는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지금 질타하고 쾌도 난무하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예? 그래야 내 마음이 고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일탈했어? 그 사람 업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을 했잖아. 나쁜 일하고 또 좋은 일 하고 그것들이 연속되는 일련의 과정에 있지, 하나의 행위로 너 나쁜 사람, 너 그럼 안 돼 라고 찍으면은 그 사람이 발전할 가능성을 막는 거 아니야. 무상한데, 내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다 마침표를 찍고 누구라고
상처받을 때 똥 싼 놈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우리 의식이 고착돼 가지고 창의력이 없어지고 더 이상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결정적인 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맹목적 신앙이. 맹목적 신앙이.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그럼 나도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면 깨달음은 없어요. 난 존재가 아닐 때 모든 가능성을 항상 함께 가지고 있어. 이때 이렇고 저때 저렇고 이때 이렇고 저때 저렇고 해야 이때도 저때도 이때도 이 존재 저 존재 이 존재 저 존재 아닌 것을 벗어나야 이게 자유거든요. 근데 존재는 딱 묶여버린다고요.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 누구라고 하는 존재. 이렇게 지금 딱 어떤 제도권 안에서 어떤 틀이 사상이 묶어버리는 거다. 나의 자유로운 창의력을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이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어떤 틀을.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계금, 축연, 계율이나 금지종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단이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관대함이 필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짓는 허물들 같은 것은 피차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 제가 오면서 친구하고 전화를 했는데 친구한테 야, 그 사람 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를 잘 있는 줄 알고 누구 잘 있어? 아니 그 전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친구 부인이 하도 오래돼서 전 사람 때 요새 연락 안 해. 몇 년 됐냐 너 헤어진 지? 20년 됐어. 네 소회가 어떻냐? 내가 그 얘기를 물은 것은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헤어졌어요. 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와서 그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 근데 뭔가 틀거리가 생겨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야. 야, 잘 있어? 지금 현재 그 사람이나 과거의 그 사람이나 나는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친구한테. 다 불쌍한 존재들이다. 다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태어났으면 죽어야 하고 너 맺힌 거 있으면 풀어라. 20년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 풀고 가야지. 그거 매듭을 맬 이유가 없어. 다 원인과 결과로 내가 풀어야 새로운 원인을 만들잖아. 이게 집착이야. 그게 지금 미워하는 걸 집착한다고. 미워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어. 그래야 다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게 평화야. 그게 출세관이야. 세관은 응고돼, 결속돼. 이 출세관은 풀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걸림이 없어야 돼. 속박이 없어야 되고 그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생각나 그랬더니 너 소혜가 어때? 그랬더니 모르겠어. 그래서 야 모르겠다 하지 말고 다 불쌍히 여겨. 어쩔 수 없이 인연으로 만났어. 누구의 옳고 누구의 그름을 따지지 마. 만남과 헤어짐은 필연적이고 인연이니까 남 탓하지 말고 네 마음이 스스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 그냥 다 날려보내. 그러고 왔습니다. 어쨌든지 집착은 세 가지. 세 번째는 계율이나 금지조항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2500년이 하셨냐? 자인하교 때문에 그랬어요. 그 도덕의 나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에 10몇 킬로씩 반드시 나체로 걸어야 돼요. 그리고 농경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땅 파면 벌레 죽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앉아서 못 먹어요. 서서 손으로 먹어요. 그릇으로 안 먹어요.
이렇게 여기다 주면 지나치게 계율을 지키니까 오히려 불교가 자인화교 때문에 상당히 그 좋아진 면도 있어요. 옛날에 그 저녁에도 탁발해서 먹었어요, 불교가. 근데 사리불 존자가 저녁에 탁발 나갔다가 부잣집에서 하녀가 구정물로 팍 던지는데, 탁 던지는데 사리불 존자가 딱 맞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구정물 컴컴하니까 좀 이제 맞고 나니까 이 그 부잣집 하자가 사리불 존자한테 막 욕을 막 한 거야. 이놈의 귀신같이 생긴 것이 컴컴한 밤중에 중놈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했겠지. 거기 서가지고 구정물 했다고 막. 그 얘기가 부처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문이 났네. 중들이 맨 하루 종일 얻어먹으러만 다니고 밤낮 없이 먹으러만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럼 오불세 하지 말자. 그렇게 다 불교 계율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안거 기간에도 계속 그 전법을 했는데 이제 비구들이 계속 집단적으로 몇십 명이 다니니까 이제 장마가 왔을 때 벌레들을 밟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살생하지 말라 그러면서 벌레 다 밟아 죽인다고. 비구들 막 몇십 명이 몇백 명이 간데 보면 벌레들이 죽어 있으니까 저것들 벌레 죽이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러면 비만이 오는 안거에는 전법하지 말고 여기서 수행하자. 그래서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처음부터 딱 이거 그렇게 하지 않았어. 다 그 율장이 만들어진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계율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집착이라는 것들이 세 번째 계율이 있고, 네 번째는 내가 있다고 하는 아취, 나다고 하는 아취. 그러니까 그 아까는 그 유신견 있었죠. 몸이 내 몸이다. 근데 이 아취, 나라고 하는 집착,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우리들의 관건이에요. 그렇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즐겁고 괴롭고 행복과 불행은 불가피해요. 근데 그것을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가 지금 우리 선택이다고요. 좋아하고 말라고요. 싫어하고 말라고요. 괴롭고 말라고요. 슬프고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해서 지금 움켜쥐지 말라고요, 지금. 괴로움과 즐거움은 불가피한 거예요, 지금.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움도 받아들이고 즐거움도 받아들이고 그 선까지는 다 받아들이자고요. 그 이후에 괴로워 죽겠네, 왜 이랬어 라고 끙짜를 놓지 말고 반응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집착이 반응이에요, 일종의. 이미 온 것, 나한테 현실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미 그 이전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니까 받아들이고,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나머지 그렇네, 볼 뿐, 들을 뿐, 좋을 뿐, 싫을 뿐, 괴로울 뿐 이라고 뿜뿜뿜뿜 하면은 내가 반응을 안 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새로운 원인은 여기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만들어야 돼요. 필터링을 해서 뭐든지 그렇네, 그렇네. 실제 어떤 괴로움이 왔어. 아이고, 얼마나 거 빨리 와서 좋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왔어? 왜 안 가? 이미 온 순간 갔어요. 내 기억해서 내가 끌어안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무상을 봐야 돼요. 자, 이제 부처님이 본생담을 쓰셨는데, 부처님이 전생에 자기 형님 아들도 죽였어요. 별의별 짓, 나쁜 짓 다 했어요. 그 다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그거 경전 결집에 그 얘기 뺄 법도 한데 안 뺐어요. 안 뺐어요. 이유는 무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이 위대한 신성시대는 어떤 신격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한 인간이야. 그리고 자아가 없어. 조건이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어. 그 한 생명 자체도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 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다 까발린 거예요. 그 부처님의 전생에 그 본생담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계속만 했는데 아라한들이 그 다 스토리를 썼어요. 자, 과거생에 고타마 실타예요. 쭉. 근데 과거생에 고타마 실타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은 무슨 의미? 보디사타, 보디사트바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 있죠? 보살은 부처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은 수행 안 해요.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못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세사생생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는 25분 내지 28분이에요. 인류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까마득히 오래된 세월에 밝혀진 부처는 28분이에요. 겁과 겁에서 한두 명 나올까 말까예요. 한 겁이 사방 200자의 바위가 100년에 한 번씩 여인이 옷을 입고 쓸고 가서 그 바위가 다른 시대를 겁이라고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 시대에 수많은 겁의 시대에 부처님이 신통한 힘으로 밝혀낸 분이 25분이세요. 스리랑카에 28분이라고도 해요. 너무 까마득히 오래된 거. 그게 다 그 붓다가 되기를 아라한하고 붓다하고 같지만은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유없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보살이에요. 보살은 공덕만 쌓아요. 왜 붓다가 됐어? 공덕을 쌓은 과보로 된 거예요. 그러면 선택해요, 시기가. 어머니 자궁을 선택해요. 그리고 태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명이 그 인간으로 태어날 때 몇 살이냐가 있어요. 30살 때는 붓다가 안 나와요. 지금은 120살 수명 시대예요. 그리고 그 붓다는 80살 3분의 2 살고 돌아가셔요. 지금 5천년 되는 선사시대야. 선사시대에 무상고무화를 누가 알았을까? 2500년 전 무상고무화를 알만해서 출연한 거예요. 그런 어떤 조건의 성숙이에요. 선사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20살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랬어. 그것도 있어. 근데 무상고무화를 또 못 알았을 거야, 아마. 무상고무화. 그래서 그 여기서 지금 120살 때에도 아라하는 7살 이후에 된대. 7살 이전에는 무상고무화를 모른대. 이게 조건이야.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뭐 수많은 생애 동안에 어느 한 생에 이제 붓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말하겠습니다. 본생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어느 천생 이야기입니다. 선사시대에 20살밖에 못 살았대? 그랬을 것 같아. 비위생적이었을 테니까. 한강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있었거든. 근데 저기 그 천호동 가면 있어. 그림을 그렸는데 움집이더라고. 강가에 살았을 거 아니야. 그때는 아마 공룡도 있었겠지. 어머보다 똑똑하네. 자, 부처님의 이제 자네 들으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가 자네 재밌잖아. 땡기고 얼른 이거 하는 거야 지금. 부처님의 어느 전생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얼마 후에 왕이 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신 후에 왕궁을 버리고 사무량심인 자비이사를 닦으면서 이 자비이사라는 게 뭔가 하면은 자배, 사랑이야. 이런 사랑을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그래요. 자애. 그다음에 비는 뭘까? 연민, 동정하는 거야. 희는 뭘까? 함께 기뻐하는 거야. 너 남이 잘된 거 좋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가끔은 2분의 1은 좋게 생각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특히 안 쓰실 때요. 근데 여기서는 그 자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의 동정을 하는 두 단계가 거쳐야 이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앞에 두 단계가 없어서 그래. 먼저 사랑을 해야 돼.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동정해야 돼.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암이나 걸려라. 가다가 빵꾸나 나라. 그러지 마. 아이, 저놈의 인간 뭐 피로나 먹어라. 그리고 저놈의 인간 아직 안 죽었어. 그러면 안 돼. 불쌍하. 그럴 때 세 번째 함께 기뻐함. 남의 잘된 것을 함께 기뻐해. 함께 기뻐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연민, 동정. 그럼 세 번째 함께 기뻐해. 잘된 것을. 남이나 나나 남이나. 그럼 네 번째 이제 균형, 평등. 평등심이 있어요. 그걸 사무량심의 자비희사라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덕목이 자비희사야. 응? 이게 불교의 수행의 기본 토대야. 자비희사가. 그러니까 이 왕이 선정수행을 한 거야. 이게 선정수행이야. 비파사나 수행 아니에요. 그때는 붓다가 없었을 때겠지? 그래서 자비이사를 닦으면서 지냈어, 왕이. 어느 날 왕비의 마음에 좋지 않은 징조가 떠올랐습니다. 나쁜 징조를 본 왕비는 왕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왕에게 갔습니다. 왕비가 왕을 봤을 때 왕은 죽음이 가까워졌어도 사무량심과 함께 생활하던 중이었으므로 이게 죽는 것을 왕비가 아는 거야. 그의 얼굴은 고요하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연처는 혹시 남편에게 무슨 그 힘든 일이나 저 똑똑한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직감적으로 느낀 거 없어? 가끔 있을 거요. 파장이 같아서 그래. 파장이. 가장 그 파장이 가까운 관계가 누군 줄 알아? 어머니와 자식 관계예요. 어머니 자식 관계. 부부는 그렇게 파장 안 가까워. 부부는 왜 파장이 안 가깝지? 이성 바라는 것들이 서로 달라. 근데 자식과 엄마는 바라는 게 없어. 그래서 시골에서 대처로 간 아들을 위해서 장독대에 놓고 비는 것, 물돈 놓고 비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너. 없어요. 왜 있지? 미신이에요. 없대요. 없어? 있어. 그래요? 왜 있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파장이 전해져서 자식이 공부를 안 하려가도 나쁜 짓 하려가도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그렇군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 이 파장 사이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나쁜 짓 하려다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밌네 이제 이게. 너 자주 좀 와라. 이게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이제 내가 이런 걸 지금 왜 그렇게 물어봤는가? 우리 집사람한테 딱 걸려요. 내가 뭔 일 있으면 딱 집에 파장이 온대요. 결혼 전에도 무슨 일이 있는데 딱 무슨 일 있냐고 딱 연락이 와.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꼼짝을 못해. 근데 정신세계의 파장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이클이 같기 때문에 그래. 염력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지극히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가서 이제 본 거야. 그래서 왕비가 왕을 봤을 때 왕은 죽음이 가까워졌어도 사무량심과 함께 생활하던 중이었으므로 그의 얼굴은 고요하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왕비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왕국의 백성과 나를 측은하게 여겨 절대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왕이시여, 나를 두고 가십니까? 이 백성들을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왕이 왕비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라고? 너 부처님. 부처님 과거생 네. 보살이었을 때. 그러니까 왕이 이제 왕비에게 나에게 더 이상 욕망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 마시오. 가래예요, 가래. 나는 어떻게 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착, 가래가 집착, 욕망 같은 뜻이요. 나에게 집착을 하도록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과 백성들을 측은히 여겨서 가래와 함께 죽는다면 가래를 원인으로 마음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을 원인으로 불선업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요하게 해주고 살아서 좋은 일을 했던 것을 기억들하게 해줘요. 첫째, 울고불고 하면 돼요. 절대 슬픔으로 보내지 마세요. 정말. 그러니까 하면 죽기 전에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고통이 있어도 딱 그렇게 알아차려서 고통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올만해서 온 거네? 아프네? 라고 알아차린 순간 고통은 2순위가 되고 알아차린 마음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좋은 원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수행자는 항상 어떤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지금 이유가 그것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고통이 왔어. 근데 고통을 내가 상속받아가지고 고통을 또 뒤로 물릴 게 아니고, 어떤 고통이 왔더라도 네가 설령 시험을 봐가지고 90점을 맞았다 한들 다음에 100점 맞으면 됐지. 내가 조금 힘들었어. 엄마 말 안 듣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네가 이제 나아질 수 있는데 이거 100점 못 맞았어. 이거 어떡하지? 하고 꿀탕을 하면 네가 스스로 너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괴롭히는 거야. 뭐든지 현재로 그럴만해서 그랬네. 받아들이고 그럼 새로 이제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풀어야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야. 지금 원인과 결과의 문제야. 항상 우리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이미 과거에 온 것은 지금 이전의 것은 내 의도가 없었어. 잘 몰랐어. 그것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지난 것들은.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물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지. 네. 고마워하면 돼. 이제 새로운 조건은 네가 이제 새로 만드는 거야. 너 어머니가 날 이렇게 키우고 연천 거기 강남도 아니고 연천에서 그런 생각은 설마 안 하겠지? 그것도 조건이니까. 그래서 집착을 해서 불선업을 짓게 됩니다. 이 업과 함께 죽으면 나쁜 곳에 태어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울고 불고 하면은 지금 고통 속에서 혼돈 속에서 집착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 스승이 하는 얘기가 집에 있는 싱크대 밑에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집 가까이 사는 개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개를 그렇게 집착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속에서는 개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개와 사람이 가장 축생 중에서 가깝게 윤회하는 생명들이에요. 경전에 많이 나와요. 개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개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식인종들도 개를 키워요. 쿠카쿠카족이라고. 식인종 사람 잡아먹는 놈들도 개를 키워. 개는 가장 인류와 오랫동안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가장 오랫동안 동물과 가장 친한 게 개예요. 그리고 그 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에 의해서 먹고 사는 또 특별한 관계예요. 또 꼬리 흔들고 먹고 사는 거예요. 또 개는 가까운 동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뭔가 뭐 하면은 집 가까이에 가까운 몰로도 태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이 죽을 무렵에 원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나쁜 곳으로 가게 되니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왕비여, 내가 당신을 집착하고 국민을 집착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나쁜 곳에 태어날 텐데 그대는 어찌 나를 집착하게 하는가? 라고 왕이 얘기를 했다고요. 사무량심을 했기 때문에 이 왕이 일정 수준의 소위 말하는 바람일공덕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수행은 해도 파사나 수행은 할 수가 없지. 그때는 붓다가 없었을 테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죽을 때 자신의 아내, 남편, 딸, 아들, 재산, 자신의 몸 등을 좋아하여 집착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마음이 떠나지 못한 채 집착하는 마음으로 죽는다면 결코 좋은 생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물도 적당한 선에서 키워야 돼요. 적당한 선에서. 동물 사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종교, 어느 딴 데 불교 절에 다닌 사람인데 한때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왜 와 여기로 왔냐 그랬더니 그 절에서 왕따 당해서 왔대. 왜 그 왕따를 왜 시켰냐 그랬더니 나만 가면 막 못살게 군다고. 왜 그러냐 했대. 집에 개 키운다고. 개 몇 마리 어때? 25마리래. 그 집착이에요. 한두 마리를 시작했겠지.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개 때문에. 어느 교수도 그런 사람. 꼭 나한테 찾아와. 그럼 또 변명은 그 개 유기견들 내가 안 키우면 누가 키우냐는 거예요 또. 변명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개가 사는 거지. 또 어느 신문사 논설위원하고 좀 가깝게 지내서 저기 기자촌에 그 집에 갔는데 어느 우리나라 신문사에 나중에 그 반개 회사 사장을 갔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마당 입구에서부터 안방까지 전부 골동품이야. 안방에 들어가니까 부부 2명 잘 정도로 비워놓고 전부 골동품이야. 야, 무섭대. 하여튼 내가 뭐 원고 좀 부탁하려고 원고 줬을 때 나중에 전화하니까 신문사 나왔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장안동 골동품 가게 한대. 결국은 글로 갔구만. 그게 집착이야. 집착이야. 그거 누가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무량심을 하는 부처의 전생은 그런 집착을 떨었으니까, 하지 않았으니까 붓다가 된 거예요. 계속 보살로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그 집착이 내 몸,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으니까 집착을 한다는 거야. 나가 없으면 집착을 안 해요. 내 새끼, 내 남편, 내 재산, 나라고 생각하니까 집착을 한다고. 근데 세상에 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나의 소유이니까. 근데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념이고 실제는 소유가 아니야. 낱낱의 생명일 뿐이야. 어떤 관계일 뿐이야. 조건 지어서 만났을 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업의 과보로 잠깐 만나서 인연으로 살고 있는 거야. 낱낱의 생명들이 자기 삶을 살고 있어. 끈끈하게 의지하고 결속하고 매달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더 씌워가지고 뭐라라고 관념으로 보고 있는 거, 실제는 낱낱의 존재의 생명들이에요. 인연이 닿아서 왔을 뿐이야. 자,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나왔네. 그런 집착의 원인은 나라고 하는 자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 중에 첫 번째를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상고부와 무아가 깨달음의 마지막 핵심적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수다원 되었다, 사다원 되었다, 아라한 되었다, 아라한 되었다의 차이는 무아를 얼마나 누가 빨리 더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도가가 결정돼 버려요. 아라한은 완전히 내가 없다라고 아는 사람이야. 수다원은 안개 속에서 무아를 본 거예요. 사다함은 조금 더 가까이 봤어. 아라한은 완전히 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 차이예요. 무아. 그러니까 무아일수록 집착이 끊어지니까. 달아올 게 없어야 내가 움켜쥐지 않으니까.
누구나 죽을 때 마음이 집이나 재산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가래로 인해 집착을 하게 되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래는 욕망이에요. 생을 바꾸게 되는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인 사몰심에서 죽음의 마음, 이런 집착을 한다면 좋은 생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축생이나 또는 더 나쁜 생을 받게 됩니다. 자, 죽을 때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마음에 담긴 종자가 그 죽음의 상태, 뭔가를 연상한 상태로 다음 생이 결정돼. 개를 생각하면 개로 태어나. 불이 보였어. 그럼 지옥에 태어나. 응? 세 가지 표상 리미타, 한 가지 자기 행위, 두 가지 그 표상에 의해서 세계가 결정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 청정하다는 것은 죽을 때 상태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생은 받아놓은 밥상이니까 죽을 때 조금 잘 죽었어. 이왕이면 다음 생에 좋은 삶으로 태어나면 더 낫겠지? 어차피 죽는 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염소, 쥐, 닭, 빈대, 물소, 개 등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벌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비시여, 부디 나에게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욕망을 제거하는 말을 해주시오. 이때 왕비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왕국과 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수행을 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해서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부처님의 천신인 왕은 사두로 대답했습니다. 선하도다, 석하도다. 만약 네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들아, 내가 너를 두고 가서 슬프다라고 하면 넌 어떻게 얘기할래?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알아차리면서. 나는 잘 살으니까 어머니 너무 또 매몰차게 어머니 앞가림이나 하시오 그러지 말고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어머니 삶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 꼭 해.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두가 무슨 뜻일까? 선하도다. 착하도다. 아멘 뭐 그런 것도 비슷해. 아멘 들어봤지? 네. 아멘이요? 너 기독교 안 다녔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다 뜻이고 후렴구야. 선하도다. 지금 시간 됐어요? 1시간 27분이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사는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오고 또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새로운 원인을 만든 것. 그리고 받아들이면 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악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문제예요. 받아들이면은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근데 못 받아들이면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불만족이 생겨나요. 그럼 트러블이 일어나요. 받아들이면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괴로움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긴 것들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이면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선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미 내가 있었고 못 받아들이고 살아왔고 늘 불평불만을 해왔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어도 못 받아들여. 이미 받아들여 본 적이 별로 없어. 늘 트러블이었고 불만 속에 있어서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먼저 나를 트레이닝하고 단련하는 것이 호흡을 보는 거예요. 호흡을 보는 이유가 먼저 받아들이려고 보는 거예요. 호흡 가지고 내가 꿀탕할 이유 없잖아. 그리고 대상의 호흡을 보는 순간 내가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을 때 번뇌,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에 못 붙잖아요. 대상과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지금 깨끗하고 청정해진다고요. 그것이 호흡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호흡을 보는 순간 뭐가 못 붙어서 지금 호흡을 붙잡아가지고 우리가 단련하는 거예요. 새로운 원인을. 아셨죠? 그래서 모든 구도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호흡을 푸는 것이지 호흡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몸에 호흡은 항상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붙는 순간 대상과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청정한 상태가 돼서 어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져 버리고 현재만 있다고요. 그럼 미래의 두려움, 과거의 후회가 없어지고 현재만 있으니까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후에 행복을 내가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 제작소예요, 지금 현재가. 호흡을 보는 것이. 호흡을 보고 있는 순간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지금도 청정하고 지금 이후도 청정한 원인을 새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될 사명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